오늘 본문의 말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야곱은 좀 우리가 꿈꾸는,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모습을 갖춘 존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게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 하면 뭔가 좀 비열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그의 인생 가운데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약속이 그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나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들 그리고 그 양떼와 낙타 두 떼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가 이루고 있는 재산, 동물, 가축이 심히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꿈꾸는 것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들, 하나님을 경험한 그 영적인 것들과 육적인 어떤 소유들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뿐 아니라 내 삶에도 넘쳐나는 어떠한 재물의 축복이, 물질의 축복이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그 많은 것들을 가졌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현실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그 11절의 말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소유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야곱의 마음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의 근원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야곱이 느끼는 근본적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형이 나를 죽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형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만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손에 쥐어도 우리가 평안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결론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우리의 삶의 결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인된 인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간들 속에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는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냐?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던 야곱,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의 축복을 가지고 살았던 야곱까지도 그 마음 가운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에 대한 것들, 이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에 대한 그 두려움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험 한 번쯤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없는 자들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를 나올 정도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경험들, 그 첫사랑들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경험은 경험이고 지금 나의 현실의 문제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베델로 나아가면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을 만나죠.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가 라반의 집에서 7년, 6년, 도합 2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는 그 과거의 하나님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어떤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몇 년 전의 은혜로 지금 오늘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추억으로 사는 거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난 추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과거에 그 하나님을 만났었지, 그 과거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과거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 힘을 가지고 오늘을 버틸 수는 있어요. 버티는 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버티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제거하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추억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추억이 기반이 되어 오늘 또다시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오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추억으로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갈 힘과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이 새벽의 자리에 왜 그 힘든 잠을 깨워 이 자리를 나오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가득 담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작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험했던, 뜨겁게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편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죄인된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환난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경우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단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불순물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을 다 걷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연단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달구고 두드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불순물이 제거되어지는 것이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연단을 완성시키는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이 견디지 않으면, 내가 지금 당장 고통스럽다고 해서 이 시간들을 견뎌내지 않으면 연단의 과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뜻, 그 주님의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내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내는 무엇을 기반으로 해요? 환난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첫 시작이 뭐예요? 소망을 이루는 첫 번째의 시작은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가운데 인내, 견뎌내는 과정이 있고, 그것을 견뎌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연단되어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두려움, 고난, 아픔,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의 마지막의 결론, 소망을 이루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고난을 잘 인내하며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정금과 같이 나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지막의 결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야 될, 이루어야 될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마지막의 소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의 결론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 닮아가는 과정 속에 환난이 오는 이유는 이 환난을 견뎌내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수많은 불순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을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도 만났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물질적인 축복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야곱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야곱, 결론적으로 이제 내일의 말씀에 나오겠지만 그가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야곱을 물리쳤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의 이름이 바뀐 것 뿐이에요.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 뿐이라고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상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존재 자체가 바뀐 겁니다.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의 종노릇하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내 안에 확신이 되어질 때에 더 이상 우리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거듭나셨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그것입니다. 거듭남,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그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는 환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처럼 느껴지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저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는 늘 고난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늘 그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돌로 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고통받는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결코 모세에게 있어서 저주가 아니었던 것은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그 인생 가운데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견디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하실 것입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망,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오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내가 견디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어리석게 두려움을 내 삶 가운데 없애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냥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실 일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하지만 믿음을 저 스스로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저는 견디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앞길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들지 않는다 해도 견디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견디는 삶을 잘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